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앞에 1절에 나왔던 구스는 그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사람을 뜻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병이 찾아오는데 무슨 병이 찾아왔다고요?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도 무거운 병이지만은 당시로서는 이 저주의 병 혹은 천형으로 불리던 무거운 병인데 이 병이 모세의 누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병의 증세에 대해서 12절에 잠시 엿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까 읽으실 때 이제 나병이 생길 때에 눈과 같이 되었더라. 하얗게 피부가 뭔가 변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 나온 자같이 된다. 그러니까 살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육신이 그냥 해체되는 그런 질병이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참 끔찍하죠. 사연이 어떻게 되었든 이런 병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은 이 병이 거의 이제 제어가 되는 걸로 그렇게 극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라기는 이런 아픔이 그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단지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참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본문의 메시지 자체를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금방 떠오릅니다. 모세를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린 이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 형벌이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 혹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운 경고로
받으면 참 본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자체는 선명한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걸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지금 모세는 없어요. 제가 모세를 비방하지 마세요 해봐야 이게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지금 우리가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우리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선포해야 될까? 예를 들어 목사한테 적용해가지고 목사를 비방하면 나병에 걸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곤란하거든요. 왜냐? 목사는 모세가 아닙니다. 이 모세는 참 급이 많이 달라요. 주님 앞에 너무나 특별한 일꾼입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일꾼이었는지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다른 선지자들은 뭐 꿈에 보인다든가 뭐 환상을 보인다든가 압구절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모세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런 기도를 알린 적이 있죠.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모세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참 대단해요. 뭐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뭐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모세도 참 귀한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 전면을 보고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 앞에서 지나갈 테니까 뒷꼭지라도 한번 봐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마 그런 내용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까이 하셨던 그런 귀한 일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시고 나병으로 다스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 주시는 말씀 혹시 모세를 만날 일이 있거든 비방하지 마세요. 그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우리 시대에 어떤 메시지로 적용해서 받아야 될까? 굉장히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모사로 정직하게 묵상해서 정리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눌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선 첫째, 세움받은 자를 비방하지 말라. 아무리 제가 묵상을 해도 이 메시지를 비켜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물론 이 모세와 우리 시대에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비교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좀 멉니다. 현 시대 사역자와 직접 매치하기에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모세도 그렇고 우리 시대의 말씀 사역자도 그렇고 누가 세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의 절차를 통해서 뭐 투표도 하고 교회 예식도 거치고 노회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겉보기에는 그래요. 교회가 세우고 사람이 예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하나님이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당신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뭐예요? 비방하지 말라. 사실 오늘 설교는 전체적으로 목사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일부 때 하고 나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한데 그래도 성도는 저는 샘물에서 설교하면서 성경대로 설교하고 싶어요. 내한테 어떻다고 하고 나한테 어떻다고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게 목사의 소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게 그 메시지가 맞을까? 이럴 때는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참고하는 겁니다. 한 본문을 읽을 때에 설교하는 사람이 정말 이 메시지가 맞을까?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판단하면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데요. 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비방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다른 성경에도 나오느냐?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성경의 전체적으로 일관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조금은 극단적인 예까지 주셨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이스라엘이 국가체제를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보내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미치광이었어요. 물론 처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는 괜찮았어요. 좋은 제목감이다 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참 안타깝게도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좀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 왕왕 있잖아요. 괜찮았는데 막상 세우면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울이 좀 그런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너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니까 민심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계속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저 왕을 갈아야 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오직 한 사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존중하고 정성으로 섬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주변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윗 이 사람은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존중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울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람을 사울을 이어 다음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골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울의 광기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민심이 누구에게로 기우는가 하면 다윗에게로 다 모여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럴만 했거든요.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는데 보니까 사울은 도저히 왕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직언을 하기를 다윗 장군님 우리 거사를 일으킵시다. 저 악한 사울을 쫓아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실상 사울의 측근 몇 사람 그 동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스라엘 전부가 다윗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꿈쩍도 안 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사람이 손대는 게 아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에 이제 쭉 다윗과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컴퓨터 성경을 한번 쳐봤어요. 그 비슷한 문구를 쳐보니까 제가 본 것만 6번, 7번 나와요. 기회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사람이 손대고 말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보셨다고요? 그 다윗을 정말로 귀하게 보셨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울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정사를 완전히 제쳐두고 이 나라를 다스리질 않고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시기가 있어요. 민심이 자꾸 다윗에게 기우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이 일이 손에 안 잡히니 그냥 군사를 이끌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저항하지 않아요. 한 번은 동굴 속에서 두 사람이 맞닥뜨린 적이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알아봤고 사울은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면 얼마든지 해칠 수 있었는데 다윗이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울의 이 옷자락을 살짝 베어내요. 사울 몰래 내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걸 베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걸 정말 크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옷자락에 손을 대다니. 옆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정말로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딱 있다 그런다면 다윗이 거기에 그대로 포개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백성이 저 악한 왕 아래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적임자인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만 치고 있다. 그 옷자락 뺀 것 가지고 그런 거나 회개하고 있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셨고 결국 그를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성도님,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확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진짜 설교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멘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비방하지 말라. 저 사람이 목회에 쉴드를 치려고 하는구나. 물론 그런 것도 자기도 모르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온 지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주 짧지만은 10년 이상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목사 자기가 쉴드 친다고 쉴드가 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잘한다고 치는 것도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자기를 가장 이렇게 자신의 목회를 반듯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교하고 그 부족하지만 그렇게 바르게 걸어가는 그게 최고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그대로 설교할 겁니다. 그게 저한테 조금 부담이 되어도 설교할 것이고 성도들에게 목사가 저런 말까지 해도 되나 싶은 말도 본문에 나오면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위한 길일 뿐만 아니고 샘물을 위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아주 귀한 사람이 아니어도 심지어 사울처럼 저 사람은 도저히 감이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도 존중하는 것이 신앙의 예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그런 면도 있어요. 내 마음에는 답답하지만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길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귀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두 번째 대지는 더 어려워요. 더 부담스러운데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맞는 말이어도 비방하지 말라. 어떤 말이어도? 맞는 말이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할 때는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설령 그게 맞는 말이어도 누가 봐도 맞는 말이어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 아프리카라 그랬잖아요. 이티오피아 쪽인데요.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말 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세운 사역자라면 더 이런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병으로 다스리셨어요. 사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을 쳤잖아요. 애굽 병사를 죽이고 그때 광야를 헤맬 때에 만나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그 미디안 여인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결혼을 했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도망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서 동족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 거기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굉장하죠. 그렇다 그런다면 적어도 모세가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례를 따라서 혹은 이삭과 야곱의 전례를 따라서 동족 중에서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 아내를 얻는 것이 합당합니다. 누가 봐도 그게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이유인지 그 내막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한데 아프리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모세가 잘못했어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바로 이 대목을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이 사람이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차마 말을 못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좀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대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진노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도대체 성경을 정직하게 보는 목사라면 이 대목에서 뭘 선포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씀일까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맞는 말이어도 사역자를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틀린 말일 때는 뭐 당연하지만은 설령 그게 맞는 말일 때도 주님이 세우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물론 그 사역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히 다스릴 거예요. 그의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엄히 다스릴 겁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결국은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다가 더 이상 자손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설령 그게 맞는 말일 때도 주님이 세운 사역자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뭐 목사가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럼 그럴 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것에 대한 적어오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답을 안 줘요. 답답해요. 그런 본문이 나오면 제가 그때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설령 맞는 말이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아무리 맞는 말이고 그래 저래야 교회가 바로 서지 그런 말이어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도도 굉장히 셉니다. 성도님, 나병의 무게는 정말 무겁습니다. 우리 시대에 느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만큼 단호하다는 것인데요.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에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답답한 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뎠던 다윗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다라는 그 메시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는데 2절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모세 당신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느냐 우리가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당신만 특별한 데서 그렇게 하느냐 성도님 맞는 말입니까? 이것도 참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미리암과 이 아론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앞서간 사람입니다. 요즘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아는 용어가 있죠. 만인 제사장설. 하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사람 다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특별한 뭐 사람만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할 수 있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리가 있고 참 맞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어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신학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맞는 말이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맞는 말을 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주님께서 나병으로 다스리셨어요. 그러면 뭐 사역자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말이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 건 간혹 이단들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본문 가지고 딱 내어가지고 보라고 다 사역자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자신을 아주 절대적으로 높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주께서 세우신 직분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그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고 별반 나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교회 예법을 통해서 세운 사람이라면 그 직분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부족한 목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스릴 거예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저도 사실 좀 설교 시간에 말하긴 그렇지만 떠오르는 장면이 좀 있어요. 목사의 허물에 대해서는 주께서 분명히 엄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자세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라면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말씀이니 선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목자님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이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기도 하고 참 진심이에요. 이분들이 역할 때문에 그런 기도 하고 저는 샘물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직분은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영광스럽고 장로 권사 다 영광스럽죠. 주님이 세운 직분 다 영광스러운데 이 목자의 직분이 참 그렇게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일선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꾼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절차를 통해서 교회가 세우고 임명장은 제 이름으로 줘요. 교회 이름으로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글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샘물의 목자님들 다 훌륭하시지만은 그래도 인간인지라 가까이 있다 보면 연약함도 있고 조금 부족함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목자를 존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대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렇게 모세를 비방을 했을까?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모세는 이 두 사람의 동생입니다. 어린 동생이에요.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은 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본 거예요. 기저귀 찰 때부터 본 거예요. 특별히 미리암은 누나니까 각별한 사이가 있었잖아요. 원래 모세를 구해준 게 갈대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물에 띄우고 한 게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다 본 거예요. 당시에 기저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있었다면 미리암이 모세 기저귀도 많이 갈아줬을 거예요. 그랬던 동생이 어느 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약간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집안에 누이가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집안에 누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얼굴이 사랑받은 얼굴 같지 않아요? 누나들이 참 잘해줬는데 업어서 키운 누이도 있어요. 기저귀 가는 게 기본이고. 한 몇 년 전인데 명절날 집안에 다 모였는데 지금 명절날 못 모인 세월이 하도 길어서 너무 송구합니다만은 명절날 갔는데 다 모였는데 저희 딸아이가 저보고 아빠 이래가지고 몸에 이렇게 하고 갔어요. 제가 지 아빠니까 아빠라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걸 보던 저희 누나가 그 조카 제 딸을 부르더니 어이구 이 사람이 너가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신기한 거예요. 누나는 어릴 때 그 기저귀 채우고 걷지도 못하는 이래가지고 늘 그 동생으로 알았는데 어떤 다른 인격체한테 아빠 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게 이상한 거지. 나도 이상한데 자기는 어떻게 했냐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미리암도 모세를 어떤 사역자나 그렇게 존중하기가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어도 주님이 세운 사역자라면 존중하는 것이 맞다. 주님께서 오늘 조금 강도 높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나이가 조금 어려도 주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면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 참 못하는데 저는 편하게 해요. 주시는 말씀이니까 합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평원지기, 저도 그렇지만은 교회 내에서 교역자로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교역자들 중에는 저보다 더 젊고 여러분들의 연배에 비하면 뭐 아들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사역자라 하더라도 주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예법입니다. 그게 그 사람 자체를 향한 예법이 아니고 그를 세운 하나님 앞에서의 예법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존귀하고 복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젊은 목자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목자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겸손히 존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번에는 조금 방향이 바뀌는데요.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지금까지 성도님들께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세움받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그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에게 그런 시험거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병의 무게가 단지 미리암에게만 무거웠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잠 못 잤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모세야, 너의 백성에게 네가 그런 시험거리를 주지 말라. 그 이야기가 이 본문 전체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네가 빈틈을 보이고 네가 허물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이 너를 비방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사역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너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절대로 던지지 말라. 저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샘물의 모든 사역자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는 두 종류가 있을 건데 오늘 본문 앞에서 한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을 건데 오늘 본문 보면서 그래, 응? 우리 성도들 이거 좀 봐야 되는데 나를 비방하면 어떻게든지 다들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열은 날 잡았어 이래가지고 긴장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역자가 있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진정한 사역자로 보기 힘이 들죠.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본다면 내가 정말로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 허물을 드러내어서 성도들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는 정말 성도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저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사역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샘물의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역자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 본문을 읽는데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제가 보기엔 이건 하나님이 진짜 문맥을 넘어가지고 이거 기억해 하고 딱 적어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함 그리고 충성됨 그렇습니다. 온유, 충성. 먼저 온유함에 대해서 보면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나중에 성경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맥락이 참 묘합니다. 갑자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문맥상에서는 뭔가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의 반응을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가만히 있어야지 지 잘못했는데 거기다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여하튼 그런데 표현 자체를 보면 뭔가 하면요. 오늘 이 일만이 아니고 평소에 뭐예요? 평소에 모세가 품고 살았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 사람이 늘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로서 이 본문을 딱 읽는데 진짜 맥락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사역자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너희들 온유해야 돼. 너희들 온유해야 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한테는 비방 사건인지 몰라도 사역자들 주시는 메시지인 그거예요. 온유해야 돼.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샘물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자는 온유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좀 온유합니까?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예전보다 굉장히 온유해졌습니다. 물어보지는 마세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우리 교역자 중에 있어요.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도 저런데 옛날에는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사역자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제어가 안 되고 그러면 참 약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온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네.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서로에게 그렇게 온유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앞에 온유도 그랬는데요. 이것도 사실 문맥이 조금 이상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딱 그 느낌이에요. 딱 서다가 갑자기 고개 딱 돌려가지고 너네들 사역자들 특별히 목사들 너네 충성돼야 돼. 마음은 온유하고 사역은 충성스럽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확 느껴져요. 문맥이 약간 어긋나게 써놓으셨습니다. 왜냐? 그래야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온유하게, 행위는 충성되게. 적어도 이걸 지켜줘야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 샘물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샘물의 모든 사역자들도 그렇고 목자님들도 그렇고 마음은 온유하게 그 행동, 행위는 충성되게. 그럼 충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국어사전으로 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풀이를 해줍니다. 오늘 충성에 대한 풀이가 13절에 나옵니다. 본문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귀한 사역자죠. 사실 인간적인 감정에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고쳐주십시오. 뭐 여기 기록하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주님 사실은 저 미리암이 그렇게 말할 때는 제 잘못이 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충성된 사역자다.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충성이 뭐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게 충성된 사역자다. 네, 저도 꼭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샘물의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가 지금 몸이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몸이 너무 피곤하면 새벽에 하루 이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알람을 덮고도 자버리는 바람에 하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에 없는 거 괜히 말하는 느낌도 드는데 근데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우리 샘물의 사역자는 새벽기도 빠지면 그날은 휴가철이다. 왜냐? 기도가 가장 충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온유하게 사역은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함께 귀한 교회를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움받은 자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많이 부족해도 설령 내 말이 맞아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받으시고요.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도들을 절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마음을 온유하게 잘 다스리고 사역은 충성되게 감당해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열매 맺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 찬양을 골라왔는데요. 이 찬양을 고르는 게 서로가 서로를 남기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남기고 성도들은 목사를 삶의 열매로 남기고 우리 서로 그렇게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사역자는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주님이 세운 자로 알고 존중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사역자들에게도 그 사역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샘물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마음에 품은 소망의 기도의 제목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들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